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하시는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죽일 수 있을까 전략회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앞에서 압살롬에게 두 명의 이런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생겨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편에서 그 전쟁의 전략을 잘 짜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또 압살롬에게 찾아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예요. 다윗이 정탐꾼으로 압살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난,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계략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아히도벨만 있어도 다윗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후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갔는데 이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 사람이냐? 1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계략이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그러니까 그 권위가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은 거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이 누구 음성처럼 들려?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중요한 거 오늘 새벽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도 순간 잘못되면 악한 자 편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이단들, 어떤 사이비, 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 되려고 작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뭐 구원파도 막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뭐 신천지도 그렇고요. 그런 거는 같은 기독교라고는 불러요. 그런데 순수 기독교가 아니죠. 교주가 있어요. 특징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변질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했어.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막 그 권위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 한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막 그 정도 모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요 한 100명만 모여도요 200명, 300명 금방 돼요. 어떤 교회 부흥적으로요. 조금만 관리 잘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100명만 넘어가도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그 군인들하고 성도들 다 해서 한 200명 모였거든요. 예배 인원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해가세요? 전에 있던 교회도 뭐 400~500명 모이는데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아세요? 인사하면은 옛날에 그런 거 아세요? 순복음 교회가 워낙 크잖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죽어라 싸운 거야, 동네에서. 나중에 죽어라 싸우는데 보니까 같은 교인이네. 왜? 서로 교인인데 알아 몰라? 몰라. 순복음 교회 다녔어? 몰라. 너무 크니까. 그런 거 너무 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집회 가는데 전국에서 온 순복음 청년들이 그게 수천 명 되잖아요. 대단한 거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한 200명만 돼도요, 목사가요, 누가 인사하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10억만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20억, 30억이 이게 별로 못 느껴져요. 왜? 여러분이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밥을 뭐 하루에 5번 먹어요? 아니라고요. 인간이요, 어느 정도 늘어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그 무슨 재벌들요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수백억 막 1조 막
오늘 이영훈 목사님 저 설교에 재밌는 얘기했잖아요. 아까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얼마를 탕진했대요? 150억. 정성 카지노 가가지고 수년 동안 평생 모은 150억을 그냥 몇 년 만에 다. 근데 그 150억이라는 그 돈이요, 여러분, 이게 별로 이게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150억이 이게요,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뭐 1000억, 2000억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정도만 느끼는 거지 그 이상 뭐 차이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100억이든 150억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무슨 말 하시는 거냐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가다가 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처음부터 그가 잘못된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와 같이 말하는 자였지만 그도 헷가닥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압살롬의 편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계략과 그 전략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편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왜 무서운지 알아요?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교주한테로 가게 돼요. 자기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무서워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교주의 말이 더 높아요. 왜 거꾸로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건 이미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마귀 편에 붙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귀 편에 붙었어도 그에 나오는 지혜가, 계략이,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후세를 보낸 거예요. 네가 그것을 무마시켜라. 근데 오늘 이 무마시키는 장면이 인간의 계략과 계략 같지만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형제가 성경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고 어떤 스토리 같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면 안 돼요. 마귀의 움직임도 봐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압살롬은 이거는 마귀 자식인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해갑니까? 영적으로 볼 땐 이거는 마귀 새끼인 거예요. 인정이 없잖아요. 화해해도 또 악을 행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여서 왕권을 잡으려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저기죠. 무서운 아주 악의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서로 인간의 지혜가 싸우는 것 같지만 이 뒤에 성경에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간증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화요일날 그 세계적인 성령사역자 강사가 와가지고 그냥 야, 한국을 뒤집어 놔버려서 진짜 웨이크업 막 그냥 야, 진짜 내 태어나서 저렇게 강한 집회는 처음 봤다. 그 정도로 놀랐는데 마음속에 그 다음날 제가 그날 밤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야, 저 여자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게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날 월요일날 집회를 보고 기도해야 하는 걸 보고 화요일날 안수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맨 앞자리로 막 갔는데 정말 안수 기도를 해주려고 그 다른 목사님들을 앞에 쫙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기름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오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쭉 그 부목사님들을 안수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하라는 거야. 자기는 못하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는 마음에 그 강사한테 직접 안수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손을 벌렸는데 이 강대상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뭐 손이 닿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요, 그 강사한테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수십 명이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 그냥 진짜 초인류 세계적인 강사는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제가 그 경배와 찬양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중국 사람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냥 그 초청해가지고 집회하는 걸 제가 갔었어요. 근데 다 중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꽉 차게. 근데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이 그냥 강단을 지나가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막 다리를 붙잡으려고 막 옷자락이라도 야 나 진짜 예수님이 야 예수님 때 저렇겠구나 진짜 는 신약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그거를 봤어 제가. 사람들이 그냥 다른 목사들은 저기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래 저 사람한테. 그런데 저도 막 손을 벌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발 내 손 터치라도 해줬으면 뭐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어디 갔나 딱 보는데 참 밑에 딱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 강사님이 갑자기 눈이 딱 맞추는데 내 머리를 딱 만지는 거야. 와 제가 놀래버렸잖아요. 제 머리를 팍 하고 가시는데 그게 나만 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 전날 막 너무 사모했거든. 그래서 팍 안수를 해주고 가시는데 그게 확률이 뭐냐 3000분의 1 아시겠어요? 그 3000명이 모였거든.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날요 이 머리에 막 그 무슨 기름이 막 와 진짜 하루 종일 막 기름 냄새가 그 오일이죠 오일이 막 집에 올 때까지 근데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 더 재밌는 얘기 해주실까요? 제 처제랑 애기랑 그 앞에 그 다음 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놀러 갔다가 옆에서 BMW 하얀 차가 올라오는 거야. 저 BMW에 누가 있나 딱 보니까 그 강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같이 너무 유명 강사. 그래서 나도 우리 딸 기도 좀 받게 해야 되겠다. 나는 안수함 받았으니까. 근데 안수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진 찍고 그래서 나도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저랑 이제 처제랑 애기들 같이 사진 찍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사진 찍게 되니까는 옆에 그 경호원이 있어요. 끝났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사진 끝났어.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배경화면으로 해요. 그게 우연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너무 사모하니까 어린이 대공원 갔다 왔는데 올라오다가 강사랑 마주쳐가지고 사진 찍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기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거랑 확률이 똑같은 거야. 이해가세요? 조윤기 목사님 악수하기 어렵잖아. 그런 확률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 마음에 사모하고 원하니까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수도 받게 하고 이튿날은 뭐야? 사진도 찍게 하고.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책을 다 사버렸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내가 막 선택받은 것 같은 거야. 야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오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무슨 뽑혔나 막 당첨 막 이런 느낌 받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네 전략을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뭐냐면 12,000명을 데리고 긴급 갑자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주게. 여러분 이게요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12,000명을 데려가서 밤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가서 언제요?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 편에 있다가 마귀 편으로 간 거예요. 압살롬 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정말 마귀적이에요. 어떨 때 쳐들어가겠대?
고난 게 뭐야? 피곤하고. 뭐가 빠졌을 때? 힘이 빠졌을 때. 제가 이거를 오늘 그 설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이걸 집회 참여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 한쪽으로 핸드폰으로 막 묵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게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와가지고 주야 이럴 때 마귀가 공격할까요? 그런데 아마 이 사실을 내버려뒀으면 다윗이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예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보냈어요? 후세를 보냈어요. 다윗이 후세를 보냈기 때문에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 다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 후세는 좀 더 거시적으로, 다윗만 잡으려고 하면 어렵다, 숨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다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그 두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의견을 택할까요? 후세를 택할까요? 후세의 의견을 택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한 대로 되어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4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이죠.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대요, 안 좋대요? 좋다는 거야. 이거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할 때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거야. 힘 빠졌을 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내가 오늘 너무나 깨달았던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힘 빠지고 피곤할 때 공격한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아주 상당히 많은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희한하게 누구를 선택해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요. 근데 이것이 선택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려고? 화를 내리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악한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왜 쫓겨요?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진노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뭐하지는 않는다? 버리지는 않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은혜를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베푸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좀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죄를 범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윗이 여러분 후세를 왜 내보낸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다윗이 왜 후세를 내보낸지 아세요? 후세가 다윗 도와준다고 다윗한테 정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앞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니들이 날 도와준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전쟁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가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려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아이도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3절을 보세요. 23절. 제가 오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에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을. 여러분, 비극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을 배신했죠. 여러분, 배신한 사람은요 또 배신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얘기했냐면,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임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게 거짓을 행하는 자도 거짓을 당할 것이고 남을 사기치는 자는 본인도 사기를 당해야 한다게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죄대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가 다윗을 버렸잖아. 근데 결국은 압살롬 찾아갔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써 안 써? 안 쓰고 쉽게 말하면 버린 거예요. 버림 받으니까 더 이상 섬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했어?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우리를 써먹고 어떻게 한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악한 자들의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권하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에 말한 것도 이 재정의 축복도 우리가 세상에 잘 보여서 세상 앞에 아부해서 세상이 주는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재물을 받아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어떻게 해 보여서 사람 의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도 중요할 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빨리 놔야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였냐? 압살롬이 다윗을 갑자기 공격해버려요.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여러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 도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도움 받아야 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워. 왕권이 뺏겨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겠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 돌아가라 그래. 다 소용없다고.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니들이 나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또 우리를 인간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적인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손을 붙잡은 것을 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후세가 다윗이 막 회개하고 있어요. 막 옷을 찢고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했어요. 그가 왕권을 이제 빼앗기고 이제 도망가면서 얼마나 처량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후세가 같이 자기도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빨리 가라.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이 후세가 도와준다고 왔을 때 그래 나도 힘드니까 너가 나와서 도와줘라. 도움을 받았으면 이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후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종이컵을 잡았는데 후세가 나한테 도와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후세의 도움을 받으면 나랑 같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아히도벨이 계략을 써가지고 다윗을 죽여요 안 죽여요? 근데 결국은 후세를 도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냥 내보내버렸어. 그냥 압살롬한테 가서 거기서 인정받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네가 정탐꾼을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후세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위험 부담을 안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험을 써서라도 얘가 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거꾸로 보내는 거야. 적진에. 후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모험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믿음에는 반드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위험 부담이 따른다니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갈 때 그거 혹시 죽을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죽을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험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후세를 다윗이 안 보냈더라면 역전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놔버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놔버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 도와주려고 인간의 도움 받으려고 여러분이 막 애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놔버리니까 그 놔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놔버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으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오히려 내가 놔버리니까 내가 놔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우리는 내 손에서 떠난 거야. 그렇죠? 떠난 것이 떠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놨기 때문에 그 내 손을 떠난 것이 나중에 복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거꾸로 돌려서 나에게 영어로는 리턴이라고 그래. 자꾸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후세를 놓으니까 후세를 놓은 게 후세랑 빠이빠이하고 이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서 선한 일을 해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손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크게 나한테 은혜로 놀랍게 갚아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놔버렸는데 그 놓은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은혜로 사용하셨다는 이 놀라운 지혜. 이것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인색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내가 내 손을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 손을 붙잡을수록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